오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오후 시간도 오늘 교회 설립 기념일 주일인 만큼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교회는 모든 독실한 신자들의 어머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생명을 이제 잉태해서 그 생명을 또 출산하고 또 사랑으로 또 양육하고 돌보고 그 속에서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그 장소가 어찌 보면 어머님이라고 하는 그 품입니다. 칼빈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독실한 신자들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사실 양육받고 또 세임 얻고 격려받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출발 또 선상이라는 부분에서 어머니의 특성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머니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이 그 장소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루살렘이 어딜까?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들의 또 헌신과 또 봉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시대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염려하는 세상의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 우리의 관심이 그곳에 향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말씀들 많이 듣습니다. 깊이 빠져들지 말아라. 교회 생활 깊이 너무 들어가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교회 생활을 하도록 또 그렇게 권면을 하는 선배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 말을 진리인 양 또 받아들이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맞지 않죠. 교회에 깊이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은 깊은 신앙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공동체 안에 일 자체를 깊이 관여하는 그 차원을 떠나서 신앙생활도요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치 그 우리가 경포대 가면은 물 가에서만 놀잖아요 우리는. 근데 가끔 보면은 미국 그 영상들 보면은 파도 안으로 막 뛰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막 그 윈드서핑하고 뭐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돼요. 우리들하고 노는 뭐가 달라요? 물이 달라요. 어떤 애들은 해변 가서도 모래에서만 앉아가지고 안 들어가는 애들이죠. 그리고 나서 경포대 갔다 왔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노는 것 자체가 전혀 틀린 거죠.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어느 깊이에서 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저 심해 깊이까지, 그죠? 뭐 잠수복 입고 들어가서 바닷속을 보게 되면은 환상이겠죠. 그죠? 거기서 놀던 사람하고 해변가에서 그냥 모래성이나 쌓고 너가 쓰러뜨리네, 내가 쓰러뜨리네 하고 있는 애들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죠. 신앙생활도 깊이 들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말은 너무 겉만 보는 거예요. 깊이 들어갔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단점들, 그죠? 부작용들, 그것만 보는 거죠. 일정 부분 맞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깊이 들어가게 했을 때 겪는 것들이 있습니다. 겪는 것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염려해서 그런 말들을 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갔던 그 모습 기억하시죠? 주님 부인하고 주님 가까이 항상 붙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는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들과 주님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신앙의 세계가 다른 겁니다. 영어 선생님이 좋아하면 영어 선생님하고 붙어 지내요. 예수님 좋아하면 정 목사한테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 싫어지면 정 목사도 싫어져요. 예수님 좋아하면 집사님, 장로님, 교회 성도들이 다 좋아져요. 근데 신앙이 멀어지기 시작을 하면 거리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기로 작심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는 깊이 들어갈 생각하셔야 돼요. 더 신령한 것 사모하고 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갈급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지 먼 발치에 서가지고 뭐하고 노나 이렇게 쳐다보는 분들이 있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유익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제 뭔가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저 빨리 폭포를 빨리 끄치세요. 저거 폭포 소리가 자꾸 나는데. 저희 젊은 애들이 빨리 잡으세요. 예. 젊은 애들 빨리 뭐 하세요? 예. 신앙생활은 장점하고 단점이 있어요. 깊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겉에서 놀 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갈 건지 깊이 안 들어갈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판단을 내리고 잘못 판단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계산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하는 계산들이.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말 속에도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을 한 거죠. 너가 들어갔을 때 이런 해가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결국 뒤로 빠지는 게 너한테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그들의 계산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일을 하면서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잘게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짐의 사이즈가 성숙의 사이즈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서짐의 크기가 고울수록 이 인격도 훨씬 더 성숙한 거예요. 잘게 부서질수록 성숙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서짐의 사이즈가 얼마나인가를 보셔야 돼요. 단단한 곡식이 부서져야 되죠. 그래서 고운 가루가 돼야 되고 포도주도 으깨져서 또 포도주가 되고 알갱이로 서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금요기도회 시간에 레위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제2장에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재라는 것은 밀이나 이상이나 이런 보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소재는 결코 알갱이를 그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 그 알갱이들을 잘게 부수라는 거예요. 다 부셔뜨려가지고 고운 가루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면 그렇게 예물 드려라. 절대로 그 알갱이 그대로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알갱이 그대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그 부서지는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상처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서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 덜 부서져가지고 우리가 자꾸 마음에 상처들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는다라는 표현은 너가 희생하고 너가 헌신한다. 소재로 따지면 고운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잘게 부서지지 아니하면
너가 썩을 생각하고 너가 죽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부수는 작업이에요. 부수는 작업. 계속 가지치기 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게 오늘도 부시고 내일도 부시고 수요일 날 부시고 금요일 날 부시고 계속 빠서 곱게 주님 앞에 우리가 부셔져야 돼요. 고운 가루가 되면 어디든지 들어갑니다. 어디든지 들어가요. 근데 알이 굵으면 자꾸 자기 그 사이즈 찾게 돼 있어요. 고울수록 어디나 비집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상처라는 이 말은 결국 내가 안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살아있고 내 생각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자꾸 뭔가 이렇게 반발심이 생기는 거고 뭔가 자극이 되는 거죠, 서로. 주님은 자꾸 우리 보고 죽어라. 너 하늘에 미랄대라. 주님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돌려대라 그랬죠. 이 누가 가능합니까, 이게? 고운 가루가 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지고 어떻게 뺨을 돌려댑니까? 죽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깨져서 죽어 있지 않으면 이거 힘든 일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그거 못해요. 결국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빠야 돼요. 빠야 됩니다. 아주 부셔놔야 돼요. 자꾸. 그래서 다윗강론단의 노래 중에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그죠?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빠셔야 하리. 요 가사는 없는데 그 표현상 빠야 돼. 그냥 빠야 가사가 좀 더 와닿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빠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남아있는 알갱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알갱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빠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빠셨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한번 빠고 아라비아 광야로 또 끌고 가셔서 또 빠고, 아주 그냥 빠서 그 다음에 모세를 쓰는 걸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시련과 그런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이 부분들이 잘게 다듬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완전히 몸을 쫙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이 쓰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뻗팅기는 애기 업기 힘들잖아요. 애기도 업어보셨잖아요. 애기도 업어보면 이게 발을 꼭 세우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서겠다고. 그런 애들은 업을 때 되게 힘듭니다. 근데 부모님들한테 아주 철푸덕 그냥 등에 그냥 폭 안기는 애들이 업기도 편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완전히 주님 앞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이에요. 저 중위층에서도 아빠한테 아빠 나 뛴다 하고 뛰어내리는 애들, 그 정도로 아빠를 믿는 애들,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알알이 탁 남아가지고 할 거 다 챙기고 권리 다 챙기고, 성도는 자기 권리 다 찾아먹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자기 권리를 절제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익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내 거 다 찾아먹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신앙인들은. 그래서 이 부서짐의 크기가 결국 성숙의 크기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상처를 덜 받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교회 오실 때는 난 죽었습니다 하고 오세요. 그래서 누가 죽은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죽고 서로 죽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이즈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그죠? 큰 것에도 충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게 부서지면
아무리 작고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그 일에 자기가 들어간다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한다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고운 가루가 되셔서 미숙한 인격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인격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치고 섬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 14장 4절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죠. 똥도 안 싸고, 그죠? 오줌도 안 놓고 깨끗하죠. 그런데 소가 있음으로 해서 얻는 것이 많지요. 손익 계산을 하는 거예요. 구유가 지저분하지만 얻는 게 많으니까 소를 키우는 것이지. 만약 얻는 것이 없다면 소를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구유가 깨끗해도 얻는 게 없는데 그게 뭔 짓 하는 거예요. 구유는 지저분해질지라도 얻는 것이 크니까 소라는 것을 키우게 됩니다. 교회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잠언의 말씀을 따지면은 구유통이 더러워져요. 내가 교회 생활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구유통이 지저분해진다고. 구유통 지저분하니까 안 한다? 잠언의 말씀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구유통이 좀 지저분해지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얻는 유익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에 깊이 들어왔을 때 내가 잃는 것만 보지 말라고요. 내가 받는 상처만 보지 말고 내가 들어옴으로 해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또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교회 오전 예배에 오셔가지고 11시 축도도 끝나기 전에 막 도망가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워. 11시 예배 때 참 말하기 그러는데 11시 예배가 끝나기도 무섭게 도망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큰 것들을 지금 놓치는 겁니다. 큰 것들을.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뭐가 없죠? 상처 없습니다. 부담 없습니다. 걸리적거리는 것들 없어요. 교회 생활 정말 편하게 합니다.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방해를 안 하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거예요. TV로 인터넷 예배 드리는 거 다를 거 없어요. 아무런 방해가 없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부담도 없고 상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뭣도 없어요? 유익도 없어요. 유익도 없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도 주신 거예요. 같이 교회 생활이라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얻는 게 있어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게 있다고. 그거를 무시하고 개인 신앙으로다가 생각을 해서 인터넷 예배드리듯이 그냥 딱 끝나면 도망가 버리는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습니다. 소의 힘으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얻는 것들도 많아요. 그걸 통해서 지저분해지는 것도 있죠. 지저분해지는 것도. 예를 들면 교회의 문제는 남은 자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의 문제는 축도 끝나도 안 가는 분들, 가라고 해도 안 가는 분들, 점심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가라고 해도 저녁까지 먹겠다는 분들, 이런 분들 속에서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축도도 끝나기 전에 가는 분들을 통해서는 교회는 문제 없어요. 그분들은 헌금도 하고 가요. 헌금도 하고 그냥 갑니다. 문제 안 일으켜요. 문제 안 일으켜요. 근데 제가 제 입장에서 만약에 150명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헌금들은 다 했어. 근데 땡 치자마자 싹 갔어요. 제가 행복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저기 한두 명이니까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싸그리 다 예배 드렸고, 헌금 드렸어. 싸그리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하겠어요, 그게? 행복할 수 없죠. 그 목회가 무슨 목회예요, 그게? 행복할 수 없죠. 차라리 인터넷 듣고 와라, 인터넷 들어. 오지 마. 계좌 이체하고. 뭐 인터넷으로 듣고 말지. 못 들어와요? 예배라는 것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문제는 없지요. 유익도 결코 없다. 결국 남은 자들, 봉사하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 속에서 구유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가대 연습 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교사들 회의 중에 문제 생겨요. 또 선교단 연습 중에 문제 생기고, 구역예배 드리다가 문제 생기고, 김장하다가 문제 생기고, 청소하다가 문제 생기고, 헌신예배 준비하다가 문제 생겨요. 모든 문제는 남은 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턱 털고 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가 있으면 구유가 지저분해져요. 모임이 있고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오물도 나오고 지저분해진다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야, 똥치기 싫다. 귀찮다. 다 때려쳐. 하지 마. 그래 버리면 구유는 깨끗하죠. 그러나 유익이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교회에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뭐 잘못한 건 이 말처럼 여러분들 그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저분한 구유가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걸 두려워해서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다 없애버려야 돼요. 다. 소란이 없는 곳이 있어요? 성가대에도 소란이 있고 선교단도 소란이 있고 구역, 김장 뭐 다 있어요. 그때마다 다 쳐내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구유가 지저분해지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나갈 때 얻는 유익이 커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잡음이 일어날 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기타를 치시는 분들 보세요. 조율해놨다가도 또 다음 주에 또 치려면 또 조율하고 있잖아요. 이제 띵띵띵 하면서 또 조율 또 한다고. 또 치다 보면 또 풀려. 그럼 또 맞춰야 돼요. 불협화음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 다시 조율해서 맞춰서 나간다고. 줄도 맞추기가 그렇게 힘든데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잡음이 없겠어요? 신체 리듬도 있고 감정도 있고 날씨 따라 기분 타고, 예? 부모님한테 한 소리 듣고 왔을 때는 예전에는 그냥 받아들이던 소리들도 그냥 확 쏴붙이게 되고 감정이 다 틀린데 지금 줄이 지금 지난주에 맞춘 줄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불협화음을 조율을 해 가시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교회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조율을 하시라고. 죽어도 난 안 바꿔. 이 음이 맞아. 아니래니까. 자기 틀렸을 수 있잖아요. 서로 간에 4명이 맞았으면 지 혼자 틀린 거지. 예? 그걸 맞춰야죠. 그래서 그 음을 맞춰가지고 서로 하나의 음을 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다가 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주에는. 그럼 또 한 번 조율하고, 서로 회의하고, 서로 인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깎으면서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이런 거만 일어나면, 아우, 짜증나, 다 때려치고 싶어. 뭐, 그러지 말라고. 어디 가나 다 있어요. 다 천사인 줄 알아요. 예? 이 유명한 밴드들도 깨지는데, 예? 유명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다 깨지잖아요. 쉽지 않다고. 이 맞춰가는 게, 그게 성숙이에요. 서로. 신앙생활 자체를, 이게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뭘 싫어하는 거냐면은, 구유가 지저분해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구유가 지저분해지는 거를. 그거 자꾸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얻는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신앙생활 10년을 해보세요. 구유만 깨끗이 닦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구유통만. 손은 없는데. 아무 유의가 없다고.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소용없어요. 구유가 좀 지저분해져도 소를 키울 생각을 하시라고. 소. 하여튼 졸다가 들으면 또 이것도 소 키우러 또 시골 간다고 또 분명히 그런다는 거예요. 소를 키워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하면서 절대로 그런 것처럼 왜 너무 잡음에 기죽지 말고 잡음에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들끼리도 싸워요. 목사들끼리도 별의별 목사 다 있잖아요. 다 모입니다. 나름대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던 목사들끼리도 싸우는데 요즘 좀 지저분하잖아요. 우리 목사가 거룩할 것 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다 지저분한 인간들이에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인간은 믿을 수 없어요. 인간은 어느 기관, 어느 단체의 뚜껑을 열어도 다 구데기들이 다 들고 있지 아주 깨끗한 기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착각이에요, 착각.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좀 더 부서지고 내가 좀 더 낮아져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하나의 그 조율을 해나가는 그런 자리에 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을 꾸며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생색나지 않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조율하고 생색이 꼭 나야만 일어나는 분들 있죠. 큰 자리, 고운 가루는 어디나 들어가. 이 덩어리들은 꼭 큰 데만 찾아 들어가요. 고운 가루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고운 가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교회 안에서의 섬김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기꺼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내 자신이 고운 가루로 주님 앞에 갈려져서 기꺼이 들어간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8주년인데 좀 더 성숙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그런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